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를 질문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조물주의 피조물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름하여 청지기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 가지의 역할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각자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용어를 빌려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집안을, 그 가정을 세우는 자다.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이 가정을 뛰어넘어가지고 공동체인 성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의 시편의 용어를 빌면 파수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이 각자의 집을 아무리 잘 건설해도 나라가 적들로부터 침입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의 공동체의 성을 잘 지키고 파수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역할이다. 세 번째 역할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겠지만 입양하는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세 가지의 역할이다. 그 세 가지의 역할을 오늘 시편 본문에 다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 127편 위쪽 타이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이 대부분의 시편을 썼다고 한다면 그 아들 솔로몬이 2편 정도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인간의 세 가지 역할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욥기 8장 7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내 시작은 어떻다고요?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어떻다?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거꾸로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을 딱 정리해 보면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솔로몬의 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창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젊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으면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답했죠? 저는 다 필요가 없고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와 왔던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달라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타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같은 날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엄마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이 둘 가운데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솔로몬은 너무나 그 시작은 한 집안을 지혜롭게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 왕국이 그 영토가 확장돼가지고 당시의 대제국 애굽의 왕이 말이에요. 애굽이 보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스몰 컨트리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딸을 주려고 하죠.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죠?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왕이 먼저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국이 번창하니까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화치를 맺어 놓으면 좋잖아요. 솔로몬 초기 시절, 중기 시절까지 옆에 나라들이 침입할 엄두를 못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녀들에게도 다 연하게 잘 믿음으로 양육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방 여인과 너무나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사이에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다가 하나님을 향했다가 우상을 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집안도 이제 이게 불평투성이가 되었고 그 나라는 결과적으로 남북으로 쪼개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이 다 패망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이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들 르호보암을 보게 되면 절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죠. 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사사기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침략과 압제를 받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성경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룻기잖아요. 룻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말이에요, 이방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도 죽고 집이 완전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때 잘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젊은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시집을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큰며느리는 그렇게 했는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룻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곧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모압에서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지만 내가 시집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쫄딱 망했지만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룻기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한 집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내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에 미약한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한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너는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솔로몬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처럼? 룻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는 너무나 미약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누구를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한 집안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나라 공동체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론 속에 세 가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건설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경작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죠? 헛되다. 요즘 아이들이
비누거품 놀이를 우리 지효도 잘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그러면 방울이 팍. 근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방울이 사라지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자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평생에 자기 집안을 위해서 왕궁을 13년간에 걸쳐서 세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는 몇 년 걸렸다고 성경이 증언하냐 그러면 7년 걸렸다라고 하지요.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하드웨어가 너무나 아름답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던 화려했던 그 왕궁과 성전이 어떻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다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자, 룻과 같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자기 집안에 맡긴 집안을 건설하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 해야 되죠.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뭔가요?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니까 너희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면해야 되겠죠. 뭔가 노력해야 되겠죠. 세상에 공짜가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영적인 원리에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농부가 봄에 때를 맞게 여러 활동을 할 때 가을에 뭘 얻게 되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듯이 우리 한 집안을 건설하고 세우는데 열과성을 다해야 되지만 누가 이 작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집안을 세우고자 하는데 내 혼자 세우지 않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마누엘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모두 한 집안을 세우는데 룻처럼 근면한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세워가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집안을,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국가 공동체 전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크리스천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시장을 장 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옆에 1톤 트럭이 덮칠 줄 누가 아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당사자가 아니니까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력, 경계심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본 학자들하고 미국의 컨퍼런스에 갔다가 호텔에 같이 2인 1조로 해서 갔는데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게 비상구더라고요.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같이 확인해요. 이렇게. 우리는 비상구를 별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기도 얼마나 교묘한지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을까 싶은데 비즈니스에 돈이 된다 그러면 사활을 걸고 빼앗아가려고 해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저 깨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가게 되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잠시 잠깐 깨어 있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마지막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자버렸잖아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랬죠? 3번. 성경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 3번이라고 하기보다는 깨어 기도해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시험이 올 때 금방 미혹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더구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가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평안한 일상을 보내려고 하면 누굴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리더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혜택은 누가 본다는 이야기죠? 우리 각자가 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자신도 몰라요.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보지 않았지만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그곳에는 어떠한 평강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정파를 떠나가지도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리더는 절대로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결국은 그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을, 우리나라를 지키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방에서 잠자지 않고 파수를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전방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깨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 모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처럼 우리 집을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혼자서도 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집을 건설해 가시기 원하시고 성을 파수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길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양육했으니까 자녀들은 나의 뭐라고 생각하죠?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그 자녀들을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서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 가정 속에서 그 집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가게 되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누가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아내를 얻는 자.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렇게 남편들은 이게 바빠서 아내를 얻는 자가 뭐라고요? 복을 얻은 자다.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아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가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언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이 때. 아이 때 성경적인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서 아이에게 잘 양육해야만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세워갈 때 귀중한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성을 파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집을 세우지도 성을 파수하지도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고 나라를 파수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목이 될 때 주님과 함께 집을 세우고 나라를 파수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